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모든 불경건 순서가 중요하겠습니다. 이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불의는 우리가 짓는 모든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불경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교제하심, 이것이 관계가 끊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불의가, 죄가 이 땅에 들어오더라. 지난주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주고 난 다음에 모든 화살을 이제 어디로 돌리느냐. 오늘 말씀부터 이 화살이 유대인에게로 오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유대인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사람, 우리는 얼마나 남을 잘 판단하고 남의 이야기를 잘하는가 생각해보면 우리는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좋아하고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판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아주 짜다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한없는 관대함이 있지만 남에게는 참으로 민감합니다. 여러분, 마치 다윗 왕같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이 밧세바에 범한 그 사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말씀하여 주십니다. 왕이시여, 한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부자에게는 참으로 넉넉한 부여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한 사람에게는 염소 한 마리가 딸랑 있는데 어느 날 한 행인이 부잣집에 왔습니다. 이 부잣집에 왔는데 부유했던 부자는 자신의 것으로 대접하지 않습니다. 애지중지 키우는 딸랑 하나 있는 염소를 가진 그 가난한 사람의 염소를 빼들어 그 염소를 대접합니다. 그때 왕이 굉장히 화가 나서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그 사람을 벌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벌할 뿐만 아니라 내가 호주를 내어준다. 반드시 그놈은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범한 죄에 굉장히 둔감했습니다. 자기가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도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했다라는 사실이죠. 타인이 지은 죄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것이 어디 다윗 모습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도 이렇지요. 나 자신에게는 굉장히 둔감하고 관대하지만 남에게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실상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너가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이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알고 보면 그런 일들을 모든 이들이 이미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핑계하지 못할 그 일을, 판단하는 그 일을 너희들이 이미 행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남이 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행하는 일인데 성경은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반드시 하나님의 정죄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말. 우리가 별로 둔감하게 반응하고 민감하지 못하고 간대했는데 실상은 하나님의 심판에 면할 길이 없다. 핑계 댈 길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심판이 이루어지느냐? 오늘 2절 말씀에 진리대로 되는 줄.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법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었다 해도, 장로님, 권사님이 되었다 해도, 교회에 다닌다 해도, 내가 돈을 좀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은 조금도 봐주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격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게 말씀대로 진리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시 바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시느냐? 4절에 혹 너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하나님이 길이 참으심에 관한 것,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용납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죄의 길에서 회개하고 의의 길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용납해주시는 이 일에 관하여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해져서 이런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 범하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하심이. 여러분, 여기에서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원어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성이 임신을 하면 아이가 자궁에 안착을 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 자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자하시게 완전하고 깨끗하게 퍼펙트하게 태아를 보호하는 그 자궁의 기능을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하고 퍼펙트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내가 그렇게 너희를 향해서 인자했다. 완전하고 퍼펙트하게 너희를 보호하고 또 보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아주 오랫동안 참으심, 롱셔핑, 오랜 고통을 하나님께서 참아 주셨습니다. 또 참고 또 참았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돌아오기를, 죄의 길에서 하나님의 의의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죄의 자리에서 의의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려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하고 오히려 죄짓는 일에 더 열심을 품더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다만, 여러분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다만이라는 말씀은 그러나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고집과 아집과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 어디 유대인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쩌면 내 고집, 내 뜻,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의 진리의 자리에서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아가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모른 척하며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범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강한 고집 불통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멸시하고 듣지 않았던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오늘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느냐? 왜 그렇게 죄의 길에서 돌아오지 못하느냐? 왜 그렇게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않는 그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5절 하반절에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게 사이도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진노가 사이지 않기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사이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이,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사이지 않는 그런 은혜로운 가정,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가정,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 나는 죽고 나의 자아는 내 뜻은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것이 쌓이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죄가 쌓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면 얼마나 그 가정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노가 쌓이는 그런 영혼, 그런 사람, 그런 성도는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노를 살아가면서 회개치 않는 사람들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회개치 않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보니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히 밝혀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대안대로 보응하시다. 여러분, 여기서 그 영혼들에게 보응하시다 이 말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갚아준다. 너의 그 행동, 너의 삶 내가 반드시 지켜보고 있고 세하려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꼼꼼하게 계산하고 세고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내가 짓는 죄, 내 생각, 내 마음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고 보고 계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고 기억한 대로 갚아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나는 나의 죄를 잊어버리고 나의 불순종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도 모른 척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도 보고 계시고 악한 일을 행한 자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그 삶을 보고 계시지만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삶을 사는 사람도 반드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복을 주시겠지만 그러나 악한 삶을 살고 죄의 길에서 살아가는 그 영혼은 그거 기억했다가 반드시 보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한 사람은 선한 길로, 악한 사람은 악한 길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6절에 이 이야기,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각 사람에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사람에게, 우리가 에클레시아, 교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는 좀 못해도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은 잘하시니까 우리는 좀 봐주시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그 각 사람이 행한 것 그대로 보응만 쓰고 갚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 참고 선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참고 견디면서 좋은 일을 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느냐?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 존귀와 썩지 않은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연결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을 행하면 영생을 반드시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영생은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삶에서 형통케 되고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주어지는지 언제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서나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다 누리고 사는 삶, 이것이 영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렇게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환경을 만나고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지더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면 된다. 제가 오늘 주일학교 설교 시간에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전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할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미국의 한 연구가가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사람은 하루에 5만 번 내지 6만 번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5만 번 내지 6만 번. 그런데 이 생각의 퍼센트를 나누어 보니까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누는데 부정적인 생각이 85%, 긍정적인 생각이 1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만연하니까 사람들의 생각은요, 근본적으로 어떠냐? 완전하게 죄의 길에서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한 가지를 대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복음이 기쁜 소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 은혜, 여러분 기쁜 소식, 복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삶에 항상 어떻게 긍정적으로, 항상 비전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쫓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긍정의 안경을 끼고서, 믿음의 안경을 끼고서 여러분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 하나님 주신 은혜의 생각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 오직, 여러분 이 오직이라는 단어도 헬라어에서는요, 그러나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또 다른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당을 짓는 사람들이다.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다. 진노와 분노를 행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러느냐?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라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교회에 오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는 조금 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노에 관한 말씀은 사실 별로 듣고 싶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은 별로 듣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는 오직 복 받는 것,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 이런 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관심을 가지지 않으니 불의가 우리에게 만연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 특별히 그 특징 중에서 오늘 분명하게 기록해 나왔습니다. 당을 짓는 것. 여러분, 당을 짓는 것. 우리 교회는 당 짓는 사람들이 없지요. 우리 교회는 당을 짓고 패거리 모임을 하고 수군수군하고 그런 모임이 없는 줄로, 아니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나쁜 것은 당 짓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믿음 안에,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그렇게 걸어가고 일심으로 하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른 것은요, 내 생각, 내 뜻, 우리 무리의 생각,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생각,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8절 하반절에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의 진노를 폭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당을 짓고 수군수군하고 믿음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결국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을 절대로 지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할 때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누구에게든지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든 오늘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던 자든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고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그대로 행하신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여러분, 이랬더니 오늘 이 유대인들이 마음이 좀 힘든 거예요. 속이 상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선민주의 자신들만 될 줄 알았는데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냐라고 말씀을 묻습니다. 바울은 그때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어도 망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도 망하고 율법이 없어도 망하는데 무엇이냐? 율법을 행했느냐 안 했느냐,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 길을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벌은 누가 받느냐?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가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본성 중에서 양심이라는 것, 본성 중에서 그들이 깨어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희미하게나마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것이 양심이라 15절에 답이 나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정거가 되어
여러분 이방인들 중에 율법은 없는데 하나님을 심히하게로만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양심이라는 것이 딱 들어가서 우리에게 누구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옳고 그른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법정에 서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변호사고 인간의 양심이 검사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법정에서 지금 검사와 변호사가 서로 싸우고 있는데 내 양심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내 양심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을 수가 있고 죄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옥신각신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보고? 사람들의 은밀한 것, 우리 속에 은밀한 죄, 은밀하게 감춰져 있던 그 죄의 습성, 본성, 내가 지었던 것, 이것 보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은밀한 죄를 짓고 내가 깨닫지도 내가 알지도 내가 잊어버렸던 죄도 짓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고 심판하면 우리에게는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알고 절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16절에 보시면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어떤 사람들이든지 간에 모두 다가 절망이란, 여러분 이 말씀이 로마서 3장 20절 말씀까지 계속해서 쭉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면 절망밖에 없다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절망밖에 없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 내가 노력해도 안 되고 내가 아무리 바꾸어 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저지른 그 범죄함까지도 꼭 집어서 내가 잊어버렸던 그것까지도 찾아내어서 계산하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며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여러분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뜬금없는 뜬금포가 날라오는데 바로 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나의 복음, 오늘 16절 말씀까지 달려오면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죠. 절망 속에서밖에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오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 복음, 오늘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이 뜬금없이 16절에 등장을 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고 뻣뻣하게 설 수 없는 우리 모두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절망적인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뜬금없이 기쁜 소식이 튀어나왔습니다. 이것이 오늘 숙제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복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고칠 수 있고 알아야 회복할 수가 있잖아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내 상태가 어쩐지, 내 삶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가 어느 길로 걸어가는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고 고침이 되고 희망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 절망 가운데서도 기쁜 소식이 있는데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회복할 수가 있고 완전히 기쁜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다.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복음이고 예수님이 나의 희망이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진정한 회복이요 기쁨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방을 가다 보면 병원 신방 갈 때가 가장 힘이 듭니다. 그리고 병원 신방 갈 때마다 가장 힘이 빠지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가면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갑자기 전해지는 소식인데, 여러분, 암이 찾아왔다는 거, 고약한 암이 찾아왔다는 거, 그리고 전이가 된 것 같다는 거, 목사님 기도해달라는 거. 그리고 참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기도하는 가운데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기쁨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암덩어리가 있는데 왜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암덩어리가 있는데 저렇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검진을 해보니 더 이상 전이가 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는 가운데 암덩어리가 깨끗하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기검진을 하지 않았다면 암덩어리도 발견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또 이 암덩어리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살았다면 해결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여러분, 암진단금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금을 드렸대요. 저보다도 더 믿음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나수어 주셨더라. 믿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누군지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우리 가까이에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에요. 저도 그 소식 듣고 얼마나 기뻤던지. 저는 우리 모두가 기쁜 소식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4개교회가 연합해서 만나면 아마 이 간증거리가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적극적으로 느꼈던 이런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민감하게 내 삶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절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지만 그러나 이 절망에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은 이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생이 거기에 있음을, 하나님의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문제를 진단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안도 마련해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모시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르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이 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영원한 복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복도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은요, 때로는 추억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이 제 가운데 머물러 있고 부정적인 생각이 있고 당을 짓고 범죄하지만 그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의로우신 공의의 심판을 피할 길은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서 복음의 기쁜 소식 유황전이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붙드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은혜의 복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쁜 소식이 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만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
이 땅을 걸어가는 저 수많은 영혼들,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기쁜 소식, 복음의 기쁜 소식, 놀라운 은혜의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헌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광 땅, 기장 땅, 이 부산 땅이 저와 여러분들로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거루터기가 되고 우리 교회가 생명 살리는 일에 앞장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